안녕. 내가 다시 왔어.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 혹시 며칠 전 아침에 콩 하는 느낌 느꼈어? 6월 12일 8시 26분쯤에 전북 포항군 남남서쪽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대.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역 근처에서만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진이 지하 8km의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진도 2 이상의 흔들림이 멀리 수도권과 강원도, 부산에서도 감지되었대. 정말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자동차, 전봇대 등의 재산에 큰 피해를 끼쳤어. 이 사진이 뭔지 아는 사람? 몇 주 전부터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사로잡은 이것. 바로 우물풍선이야.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1610여 개 이상의 풍선을 통해 우물을 무단 살포했어. 사건 초기에는 삐라라고도 불리는 단순 대남전단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추락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폐전선, 거름, 폐지와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으로 식별되었어.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지만 2차 피해 때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불에 걸린 사건이 발생되었어. 그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가볼까? 이 사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가자지구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야. 이 기간 동안 33,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고 8만 명은 부상을 입었어. 7,000명은 실종 상태인데 대부분 폭격으로 생긴 잔해 아래 깔렸을 것으로 여겨진대. 멀리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친구들과 가족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봐.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일이지 않니? 이뿐만이 아니야. 지금도 5초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우리는 한 끼만 먹지 못해도 배가 고파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 여기서 질문을 한 개 던져볼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방관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말 한마디로도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변이 있어. 대표적으로 나니아 연대기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을 쓴 작가 C.S. 루이스의 또 다른 작품 고통의 문제에 보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나와. 너무 좋은 말들이고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부 깨우친 것처럼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글을 봐도 딱히 별다른 감흥이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애초에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이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무슨 성장을 요구하는 건데? 그들이 누굴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혹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거든. 나와 같은 친구들을 위한 답변을 찾기에 앞서 고통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자. 더 좋은 답변을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했어. 혹시 뜨거운 물이나 물건에 데워본 적 있어? 그럴 때 어땠어? 매우 아팠을 거야. 만약 찬물로 열기를 충분히 빼주고 계속해서 화상연고를 발라준다면 모를까 제때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몇 주 동안 계속 아플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손이 녹고 있는지도 모른 채 뜨거운 물건에 손을 대고 있다가 결국 한 손을 잃어버리게 되겠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야. 만약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평안하고 아빠가 폐혈증으로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면 정상이 아니야. 그런 상태라면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고 자살 폭탄 테러범이 운동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수십 명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모두 그렇게 하겠지. 그런 일이 매초 매분마다 온 세상에서 벌어질 거야.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될까? 종말이야. 종말을 맞이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 이제 고통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지?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단지 저것만을 위해서 수많은 고아와 전쟁을 허락하시는 걸까? 책 침묵에 나오는 주인공 로드리고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일본의 복음을 전파하러 갔던 선배 신부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교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잠복하게 돼. 그러나 당시 일본은 천주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로드리고는 일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일본 신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숨어 지내야만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국가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어. 로드리고는 어떤 일본인의 신고로 인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고 일본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며 고문을 받게 돼. 로드리고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잘못 없는 일본 신도들이 자신이 성화를 밟는 것을 통해 배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처참히 살해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시던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자책도 하며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힘들어하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지내고 쫓기고 결국 잡혀서 고문을 받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잔뜩 지쳐있는 로드리고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성화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무고한 일본 신도 4명이 거꾸로 매달려 귀에 뚫린 구멍으로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죽어가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말이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찾아와.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견뎌내기를 요구하시지 않아. 고통스러워해도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도 사랑하실 거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나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은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묵인하시는 것도 아니야.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통을 함께 받으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